자, 2015년도 3월 30일 목회상담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서론적인 머릿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상담의 뜻, 말로 상의한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사는 영이라고도 말한다.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라고 말한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살리는 영이라고도 말한다. 예화로 국어는 율법과 같고 설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설교란 율법의 설교가 있고 지혜의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옆에 수학과 같다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하는 설교를 보고 우리는 지혜의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께 주신 영감이라고도 말한다. 심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 학자가 말씀했던 것을 잘 기억하죠? 원초적이고 자하고 초자적이 있다. 그래서 원래 태초에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원초자적이 원시인과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초신자의 상태, 자아는 지식과 그리고 모든 학문들을 읽혀가고 공부하는 그런 것과 같다. 자아적인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거죠. 학문과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예의, 범절, 도덕과 질서도 다 갖출 줄 알고 많은 상대방한테 미간 찌끄리지 않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 보고 초자아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목회상담 심리학에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학의 또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의 상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상담 심리학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펼칩니다. 한 번쯤은 다 쓰면서 머릿속에 다 익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바로 소망이 없는 자가 와서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전혀 절망 가운데 좌절을 하고 또 이 소망 없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장면이 등재되고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꼭 한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좌절, 낭망, 또 우울, 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했던 모든 병들의 근원이 많죠. 영적인 병들이 많죠. 노이로제라든지 뭐 전부가 밤에 잠 못 자는 것이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거라든지 돈을 못 버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등등의 사건들. 그래서 뭐 우울증, 실어증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대신 가족들이 또 와서 상담을 할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흔히 알고 있는 말씀 속에 영적인 깊이 있는 비밀들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망이 없는 자의 상담. 첫째, 너희들의 물음이라고 입고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11장에 1절로부터 참고를 삽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이죠. 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고 마리아가 오늘 나사로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오늘 물음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물음. 여기에 물음이라는 말씀과 두 번째 마르다의 질문이라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나눠져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이들이 물으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3절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었는가? 4절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것을 세 단락으로 문단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응답. 첫째, 죽을 병이 아닌 가로 열고 쓰기 위한 도구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 영원 구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한다. 가로 열고 능력 전수. 이렇게 세 단락으로 오늘 첫째, 둘째, 세 개를 오늘 나뉘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단락을 나눈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응답, 그러냐? 하고 답을 준 겁니다. 응답은 응할 응자, 대답할 답자라고 그랬죠. 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이건데 라고 우린 답을 주죠. 갑자기 어린아이가 부모들한테, 형제들한테 공부했던 사실들을 묻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는 곱하기를 다 넘어갔어요. 이제 국민학교 1학년짜리는 곱하기를 안 배웠어요.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아는데 갑자기 2 곱하기 3. 분명히 2 더하기 3은 5인데 곱하기가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2, 3은 6. 6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공식은 그 어린아이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거쳐간 중학생은 압니다. 그러면 그 공부하는 학생이 형 아니면 누나 2 곱하기 4는 뭐예요? 물었는데 그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죠. 자, 이걸 잘 머릿속에 요거를 잘 갖고 있다가 이거와 이거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주판알 튀기듯이 컴퓨터 튀기듯이 튀기셔야 되는 거야. 그 중학생짜리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자기가 거쳐온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물어도 그 초등학생은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중고등학생은 더 큰 대학생한테 물어봐야 되고 더 큰 대학원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대답이 제대로 나옵니다. 자, 이제 영적인 기독교인들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상담을 해왔는데 아까 전자에 그랬어요. 똑같은 공부를 해와서 학년만 올라갔다고. 저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 믿어서 연수를 맞춰가면서 올라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자, 집사가 전도사가 물으면은 답변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전도사는 더 큰 목사에게 물어야 답변을 해줄 수 있다라는 답입니다.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공식에 대해서 학년 수가 너무 올라가면서 배워왔던 그런 공식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 하수들하고는 절대 이야기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좀 더 분포되고 크게 넓어져서 말씀자하고 믿음자하고 은사자하고 기도자하고 또 틀려지는 거죠. 말씀이 율법의 66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는 묻고 있다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 성령을 체험받은 사람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대립을 할 때에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왜 받아야 되나? 어떻게 받으며 징조는 어떻게 나타나고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며 임하는 장소는 어디냐라고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율법의 사람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기도만 해서 받았기 때문에 말씀 66장 속에서 무엇인가 말씀을 이 말씀이 어디 있니?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도록 말씀도 믿음도 사랑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조금도 손색이 없어야 돼요. 자, 즉 상담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담자가 말씀을 아주 도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물어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상담자는 무엇이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다 다재다능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어디 가서 부흥 강사가 되든 어떤 누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고 심리를 여러분 앞에 오픈시키고 내놓는다면 그걸 다 답변해 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받아야 되며 알아야 되는가 아십니까? 은사에 대해서 물으면 은사를 아주 넉넉히
말씀에서 넉넉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해갖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해놨어요. 아십니까? 자, 보편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아무게 아파. 오늘 지금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픈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나서 지금 앓고 있어요. 그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누이들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나이다. 여러분들과 딱 왔을 때에 율법인 사람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마가 왔네, 귀신이 꼈네. 바로 그렇게 답변이 나갑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세계를 신학교 학생들만 배워서 글쎄 이 병이 어디서 왔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율법을 좋지 않게 알고 배워왔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들어 있다가 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먼저 병만 가봐. 근데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의 고학년들은 병마라고 썼다가 지금은 변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답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매맞았다. 딱 그 대답이 나옵니다. 둘 이상도 안 나와. 모태 신학의 일반적인 교회는 병마다 그렇게 나오고 세계로 신학교에서 꾸준히 훈련을 받아왔고 믿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때렸다. 이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상담자의 입술들이 그렇게 거칠게 다이너마트를 꽂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상담자를 와서 내담자가 소망을 얻겠느냐 그 말이야. 아십니까? 그래서 상담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을 틀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면서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상담자에게 마음을 달래주고 어떻게 말을 이어가는가에 대한 수법이에요. 아십니까? 방법은 배우는 것이고 수법은 지혜고 비법은 비밀스럽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설교학에서 그런 방법을 써서 설교하라라고 미리 배웠던 고학년들은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쫙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 몸살 같은 사람이 와서 뭐 미친부터 앞에서 아파 죽겠어.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지 죽을 병이다 하는 사람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암 환자가 와서 막 길에 딱 하면 야 이건 죽을 병인데 겉으로 안 했어도 속으로 죽을 병인데 저 암은 고치기 힘든 병인데 병원에서 수술해도 반드시 재발하면 죽는다던데 이것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랬죠. 믿는 능치 못할 때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단번에 아파서 지금 앓고 있나이다 하더니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었던 목사님도 한 분이 자살하고 싶어요 이러고 들어왔어. 나를 미워하나 봐요. 사업을 다 걷어갖고 한 번도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이제부터 믿기 싫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가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라고 했겠어요? 아니다. 아마 답이 같았을 거예요. 미워서도 아니고 돈을 다 걷어가서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거두어갔다. 그 모습 속에서 지금의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첫 번에 생각 없이 내어뱉는 그 습관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다가 자갈물리라는 거예요. 자갈. 순식간에 나오는 이 말, 생각 없이 나오는 말, 마음 없이 나오는 말, 여기다 재갈을 물리라는 거야. 이 혓바닥은 온 산을 불태우도 남는데 어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쫙 나가죠.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 이 입이 재앙을 불러오는 이 문이래요. 이 혀는 몸을 베는 칼이요라고 철학에 설시참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설시참신도 이 입은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입술에 잘못 버리고 탁 내뱉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십니까?
그걸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어째 놀렐루야 놀렐루야 하냐 이런 거야.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왜 나오냐 그랬다고 말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에 맞는 것 같으면 잘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을 때 벌써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는 거야. 아 오늘 그냥 재수 온 붙었네. 어때 이런 손님이 왔어. 이거는 무속인들이 하는 거야. 에? 아십니까? 재수 온 붙어내는 건 무속인들이나 하는 거고 세상에는 장사꾼이나 하는 거야. 예전에는 택시를 타고 가면 제일 첫 손님을 딱 태울 때 안경 낀 사람을 태우질 않았어. 재수 없다 해요. 에? 안경 낀 사람을 태우면 그날의 돈이 하나도 벌리지가 않는데 근데 지금 안경 낀 사람이 너무 많으니 시대가 변하고 그냥 아무나 돈 벌기 힘들잖아. 최선님만 와야 하는 그런 상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가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지 어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보냈을까? 내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보낸 사람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고 내가 알아들었던 거 내가 알았던 거 그렇게 간증을 해가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우리는 나쁜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좋은 이야기부터 해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어떤 누가 왔어도 아이고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왔어 이러고 딱 하면 완전히 살소망이 없어지면 자살까지 가잖아요. 신용불량자 가서 저 어떡해요. 완전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도대체 살 희망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 수없이 많이 왔어. 세계의 신학교 참 많지 신용불량자도. 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제를 부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사명제 지원서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하기만 하면 통과된다. 그 말 들어갖고 파산신고도 해서 다른 사람은 다 불합격인데 합격된 사람도 지금의 교수가 돼서 앉아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전부 다단계 출신 참 많이 앉아있잖아. 에?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하면서 실패를 보게 하고 마지막에 다 손 놓고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공부하게 했을 때는 세상에 있는 다단계처럼 전도의 다단계를 한번 해보련 그러려고 하나님 부른 거야. 에? 왜 전도의 다단계를 안 하냐고. 계속하면 그 영혼이 전도하고 그 영혼이 전도 생명책에 얼마나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겠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통장 보여줘가면서 야 1,000만 원 2,000만 원씩 탄대요. 이것 보고 획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통장을 보면 계속 전도하면 거기에 통장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겠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첫 번부터 입술을 딱 하면은 에휴 벌써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야 골치 아픈 덩어리 왔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리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 이 영혼 또 어떡할까 또 실패하면 어쩌지 또 미래 걱정 또 하고 그래 어떻게 상담자가 그 내담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기도하고 달라붙어야죠. 또 실패했어. 그래도 또 내일이 있으니까 소망 잃지 말고. 이건 상담자가 소망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상담자가 되겠어. 상담자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있던 어떤 부모가 가정에 갑자기 돈이 떨어졌다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야 아들아 어떡하면 좋니 돈이 다 떨어졌다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곧 죽어도 부모가 다른 데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다 탐대하게 자식이 막 덜덜 떨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때려잡아 줄게 이래가서 멍둥이 들고 가다 자기가 때려 맞는 사람도 있지만 응?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연인이 지나가다가 그 어떤 놈의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갑자기 앞에 있는 대로 떡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시합가실 걸어도 거기서 오메기 죽었어요 그래 도망가자 그러는 아마 남정네는 없을 거야. 싸움 못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때 늑사발하게 터져갖고 여기다 반창고 붙이는 그 애인들 많잖아. 그 보호 본능이 있어갖고 절대 겁내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상담자가 겁을 내고 앉아서 발발발발 떨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해주지 그러면 그 옆에 쳐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려야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랴. 참 답답하셨는 모양이야.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랴.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그냥 가서 해라 그러면 덤벼들지를 못하고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겠어요. 어느 누구가 나타나든 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면 죽을 병이 아니다. 망할 집이 아니다. 갈라질 가정이 아니다. 속썩일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소망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그것 갖고 해명을 하고 있으니 거기는 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찢으시다가도 도로 싸매주신대. 어디? 자, 호세야. 자, 하나님은 찢으시다가도 싸매시며 그래서 병마가 들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또 어느 장? 욥기서 5장 17, 18절 쭉 들어가죠. 예.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자, 아픈데 이건 병마죠? 분명히 하나님은 병마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다 기록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 들린 병 따로 기재하고, 그리고 각색병이라는 것을 따로 하죠. 간질병 따로 하고, 병이라서 전부 그렇게 병마라고 하는 거 아니죠. 백부장 같은 경우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했을 때 그 하인이 낫습니다.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간질병을 귀신아 떠나가라고 간질병을 하게 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도 기도하고 하니 떠나가더라 라고 말했고요. 귀신 들린 병도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지 않았죠? 마태복음 15장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마태복음 15장에 28절까지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지 귀신이 들렸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28절입니다. 수로보니 여인이가 모든 시험 다 마치고 났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에 자기 딸이 낳았더라 그래요. 아십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죠? 병마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그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십니까? 자, 여기 있는 모든 것들도 요한복음 11장도 있지만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런 말씀을 넘어가죠. 제자들마저도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9장의 2절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물어서 가로되 그랬으니까 물음이죠. 라피오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뉘제원이 이맘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기예요 부모예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자, 여러분 전자의 말씀을 드렸죠. 다 그러면 병마라고 생각하고 세계로 신학교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매맞았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영혼을 사명자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초신자나 아픈 사람에게 소망을 끊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일단 가족이 소망을 잃면요 가족의 보호자 노릇을 못합니다. 가족이 희망을 가져야 그 병든 자의 가족 노릇 보호자 노릇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을 때에 희망을 줘야죠. 자, 환자가 딱 왔는데 그 옆에 병원을 갔을 때에 소망을 주지 아니하면 그 가족이 가서 맡기고 싶겠습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렇게 왔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은요 유명하니까 잘 맡기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간호사가 레지던트 인턴들이 야 이건 죽을 병인데 큰일 났네 이래가면서 말하는 간호사들은 없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면 수술하면 잘 될 거예요. 곧 죽을지라도 각서 써가면서 죽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을 믿으세요. 초기 증상이니까 수술하면 괜찮겠습니다. 이러고 수술을 해요. 아십니까? 오늘 죽을 병이 아니다. 쓰기 위한 도구다라는 것을 가로열었죠. 널 쓰기 위해서 병이 온 거야. 라는 말. 오늘 마리아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쓰기 위해서 병이 왔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를 쓰기 위해서 병이 온 것이다. 근데 먼저 첫 번째로 썼던 것은 제일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마르다를 쓰게 됐지요.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사실. 갑작스럽게 이방인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야기하면 귀가 먹어서 듣지도 못할 뿐더러 하늘의 세계 알지 못할 뿐더러 따라올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속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속에서 선생이 되는 것이고, 학문을 배운 자 속에서 학문가가 되는 것이고, 경제학을 배운 자 속에서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한 사람 속에서 색출해서 운동가가 되는 것이지, 운동하지 못하고 저기서 구경하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홈런 때려봐 하는 야구선수 없으며 축구선수 없습니다. 항상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속에서 선택해서 프로를 만들지요. 아십니까? 스카우트에 들어오는 것도 그 소속하에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카웃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닐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눈깔 사탕 하나 먹으려도 그 교회당을 밟았다든지, 아니면 내 부모가, 아니면 내 어떤 근친숙에서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태초에 있는 것이죠.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상담학과 심리학을 배우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아멘 하면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종은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고 나면 그것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벌써 자기의 상식과 지식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판단을 짓고 귀로 듣고 판단을 짓고 자기가 그동안 지내왔던 자기의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상담과 심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동력자의 마음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남을 헤아리게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앞에 탁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은사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서 과거가 보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서 현재가 보이며 그 사람 말하면 미래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사예요. 보혜사 성령만이 심령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죄만 깨닫는다 그랬어요. 말씀은 죄만 깨닫지 이 말씀 갖고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말씀은 죄만 깨닫는다. 어디 있다 그랬어요? 율법은 죄만 깨닫나니 로마서 3장 20절 죄가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나니 디모데전서 1장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7장 19절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느니라 제사장들 7장 28절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23절은 율법은 그리스의 옷을 입기에까지 전 과정이다. 아십니까? 이 율법 갖고는 전혀 죄만 깨달을 뿐이지 사람을 온전케 할 수도 없고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나니 어느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야 그러면 됩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만 상담자를 율법은 상담은 할 수 있어도 심리학은 못합니다. 율법은 상담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그러나 심리학은 되지 않죠. 심리는 마음 심세. 마음을 헤아려 줘야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신의 병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까지 옵니다.
육체의 병이 정신적 병을 들어가지는 않아요.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갖고 오죠. 아십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 있어야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요한 3서 1절에서부터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 아십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래서 영혼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 있어야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게 누구든지 씩씩거리고 누구랑 말다툼하다 왔어요. 아니 속이 상해 죽겠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를 갖다 완전히 억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하고 전도사가 목사 밑에 달려왔어. 그런데 그 전도사가 하필이면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전도사야. 그러면 그 전도사님 말만 듣게 돼 있어요. 양쪽의 말을 듣고 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어야 하늘의 생명책에 쌓일 겁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아서 양쪽 여자도 제대를 깨달았고 죽어야 될 어린아이는 살았습니다. 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냥 달려서 딱 물으면 먼저 여러분은 뭐라고 나와요? 어머머머 그랬니 못됐다. 그 말부터 나와요. 아 그런 말을 했어? 죽일 놈의 새끼. 남자들은 그러고요. 어머머머머머 못됐다. 여자들은 그러고요. 그냥 바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나와. 이 말이 주의 종들이 나가야 될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한 번쯤은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긴 더디하라고 그랬죠? 야고보 기자 몇 장이요? 1장에 19절.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긴 더디하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바로 들으면 한 번쯤은 침을 생기고 주여 이게 무슨 뜻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야죠. 같이 죄인하고 입을 맞춰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춰줘요? 그건 은닉죄예요. 아십니까? 감춰준 죄도 있는 거예요. 같이 입을 막 맞추면요 공범죄입니다. 주범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죄 짓고 와서 지금 죄를 지금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대하면 그건 공범죄예요. 하늘나라는 재판관이 없느냐고요?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죠. 죄 짓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말을 딱 하거든 빨리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 사단이가 아마 당신을 쓰러뜨리려고 그러나 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저 내려온다고 내뱉는 그런 입술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 나사로가 어떻게 아팠는지 이 가정에서 주님은 사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는데 베다니로 지나가는 어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러는데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방법 속에서 알고는 있었겠죠. 같이 동고동락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꼭 동고동락했던 것에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딱 앞에 딱 달려오면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이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받아진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셨겠어요? 오직 기도를 양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인데 말씀을 양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믿고 계시는 분인데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양식을 드셔야 되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그랬죠.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 그래야 되느니라 그래서 그 양식이 영적 양식이에요. 영혼을 살려놓고 당신의 양식을 드셨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정이 왜 주님을 흉내를 좀 냈겠어요? 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밥숟가락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을 그저 하루에 한 끼, 그저 2시간 잠. 왜 그랬어요? 저 영혼이 쓰러져 가는 걸 보고요. 잠도 안 오고요. 밥도 안 들어가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영혼이 오면 조금만 기다려. 나 밥 한 숟갈 먹던 거 맞아 먹고 이러고 하잖아요. 나 이거 좀 맞아서 먹고 나 지금 방을 갔다가 이렇게 걸레딱 떠왔는데 좀만 기다려. 거기서 차 마시고 내가 좀 이따 나갈게. 여러분 그러지 그거 집어 던지고 한번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화장을 하다가도 한쪽 눈썹을 그리고 두 번째 눈썹 그리려고 그러는데 영혼이 달려왔어.
그럼 눈썹을 다시 그리는 게 빠를까요? 눈썹을 지우는 게 빠를까요? 그래서 지우고 나갔어요. 그리려면 예술적으로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는 것보다는 빨리 지우고 나가는 게 빠르잖아. 이렇게 지우고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매같이 목욕하고 멋쟁이로 소문난 사람인데, 짧은 댄스가다가 완전히 엑스로 뛰어섰던 사람이 멋쟁이로 소문나고 날마다 그냥 크리싱에다가 골드에다가 하나만 했나? 골드 크림인데 처음에 크리싱 지우고 그 다음에 골드 크림 지우고 그 다음에 딱 세수하고 그 다음에 또 갖다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팩하고 이러고 했던 사람인데, 영혼을 위해서 달리고 난 뒤부터는 휴지 갖고 와, 빨리 휴지를 갖고 지우고, 내가 17시간 있으면 잠 한숨 자는 게 낫겠다. 지금 1시간을 자고 일어나야 어떤 영혼이 어떻게 또 달려올지 모르니까 그러기를 30년입니다. 그러길 지금까지 목욕탕 하나 모르고 불감만 몰라요. 지금도 실컷 일하고 누굴 불감에 집어넣을지언정, 노예 식구들 그들은 가고 싶겠지. 집어넣을지언정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가보진 않았어. 30년이 되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거야. 이 안에 이렇게 잘생겼대요. 그래갖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 그렇잖아? 불가마에 무슨 오아시스 같은 거 뭐 이렇게 하고 에스키모 같은 거, 이런 불가마가 너무 멋있어요. 선전하느라고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아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밝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그렇게 누가 오면 대화를 먼저 들어보지, 막 너 하나님이 때렸구나, 병들이 왔고 병마가 왔구나, 뭐 잘못한다고 있나 봐 이러지 않아요. 들어보는 거죠. 첫 번에는 그 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있다 보면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잘 하나씩 하나씩 골라 잡는 거예요. 들으면서 순간 궁금증이 딱 들어오는 영감이 있을 때에, 어떤 가족은 얼마나 되고, 형제가 얼마나 되고, 신앙생활을 언제 했으며, 성령 체험은 언제 받았고, 직업은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묻기 시작하면 그 안의 내용 속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었고 직분은 어떻게 되었으며 과거 속에 학문을 익힌 적은 있느냐, 하나 묻고 하나 얘기하고 이러면서 분별력이 오고들랑 그를 판단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막 아멘하고선도 또 사람이 나타나면 애씨가 나오니 어떻게 하면 살아. 제발 올해는 이번 학기 때 말이죠, 하나라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말씀 하나 딱딱딱 하고서 말씀을 시험 봅니다 그럴 때 컨닝 페이퍼 들고 있지 말고 그 말씀 하나 제대로 외워서 좀 시험 좀 치르세요. 아십니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자꾸 외우시라고. 그냥 머리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탁 하면 탁 나올 수 있도록. 아십니까? 말씀 여러분이 갖지 내가 갖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거지 내가 받는 거 아니잖아. 다 여러분 거야. 어떤 은사가 내려왔던 이종한테 줄래고 해도 줄 수가 없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다 여러분 거예요. 지혜도 지식도 명철도 병든 거 고쳐갖고 착사 잡고 가죠. 악기 다루죠. 이거 다 은사들 아닙니까? 아니 피아노 치는 반주자가 나한테 이전시킬 수 있어요? 그 악기를? 못하잖아요. 받은 거 다 여러분 것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유명해지면요, 여러분을 칭찬하지 이종을 찾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 너무 멋지다,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멋지게 키웠어? 이 말을 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키웠을 텐데 그 사람 좀 만나고 싶소,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제대로 키웠군요 이러지, 중간 다리가 있다는 걸요 기독교인들이 모릅니다. 누구로부터 배웠다는 거 이거 몰라요. 사도벌 선생 시대가 아니니까. 아십니까? 다 여러분 것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울 때는 아주 머리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 시간을 주입을 딱 맞춰야 돼. 이종은 머리가 나쁘고 둔탁하지만 그냥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면 오직 주의 중에 눈을 맞췄고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보지 않았으며 그저 마음으로 기도해서 저 지식이 있으면 저 지식을 나에게도, 저는 머리가 너무 나쁩니다 할 정도로 하나의 철학을 외우면 석 달을 외워야 들어갔어. 저거 거짓말이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지금 거짓말이다 하고 이종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것도 죄를 짓는다고. 믿어야지. 꼭 조사유 갖다 이렇게 보여줘야만 돼? 아니잖아.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지금은 IQ 검사하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예전에 IQ 검사하면 뻥거라 됐어였다니까. 귀여워 죽겠어야. 미안가. 나는 수를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머리가 얼마나 나빴겠어? 그냥 맨날 미안가 기억밖에 안 나, 나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놨잖아, 하나님이. 아주 그냥 사람도 쳐다보기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지고 어디 남이 나를 볼까 하고 구석탱이 숨었던 사람이 아유 아닌 것 같은데요, 말강령 삐삐 같아요, 이러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는 거야. 아십니까? 아주 뭐 야하게 뜨는 것도 귀하게 아이지고 뭐 카리스마 올라, 그거 다 원래가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놓은 거야. 아십니까? 여러분도 빚어가고 있고, 원래가 장가가 저렇게 아주 뭐 멋진 사람이었는가 웃기고 있잖아, 그지? 그 사람의 과거를 저 밑에 가서 뭐 브라운관을 한번 쳐다봐. 얼마나 웃겼는가. 이랬었고 누군 줄 알지? 어? 지금 하나 없잖아, 그 모습. 하나님이 다 빚어놨잖아. 멋있게 빛이 나게끔 빚어가고 있잖아. 아직도 입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구강수술이 잘못됐어. 지금 구강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수술시켜 놓으면 얼마나 멋지게 되겠어. 그래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쓰기 위한 도구이니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죽을 병이 아니다는 것은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기록해 드린 거고, 가로 열고 쓰기 위한 도구, 그런 현대를 얘기한 거예요. 아십니까? 당신을 쓰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팠든 사업이 망했든 가정에 우환이 있든 가정이 갈라졌든 하나님이 쓰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혼한 사람들이 상담을 하죠. 못 살겠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이혼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혼한 사람이 상담자가 되면 바로 나와요. 그 골치 아픈데 뭐로 살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십니까? 부부가 쭉 부부 속에서 주의 종이 탄생되면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그래 예수님 믿고선 살다가 서로가 갈랐으면 죄라던데. 그래가면서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집어넣어요. 바람핀 적 있어? 바람핀 거 아니면 이혼 주소를 내주지 말라 했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찢어지고 갈라졌는데 어떻게 붙여놓겠습니까? 못 붙이죠. 이미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그 현재 상태 속에서 소망을 줘야 되겠죠. 당신이 그랬다고 해서 소외되거나 말하지 않지 말고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 그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게 상담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십니까? 자, 사랑하는 자의 병들었다는 그 속에 예수님의 문답이 첫 번째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오늘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죠. 율법에 준수했던 나사로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죠. 자,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그 엄청난 유명한 사람 니고데모, 그렇죠? 율법주의자였으며 율법의 해석가 서기관이었어요 말이죠. 기록서를 작성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위정자로서 산헤드른궁에서 일했던 사람. 그가 묻고 있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 볼 수 없다면 그건 당연히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가 고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나갑니다. 자, 영혼 구원이라는 자체가 지금 병 들어갖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하고 이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는 뭘 의지했나? 구약 성경을 의지했죠. 그러면 구약 성경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냐? 아팠다 살아난 사람이 없냐? 우리의 예표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암 걸렸잖아요. 암. 히스기야 왕에 암이 걸려 있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넌 죽는다고 하더라
라고 하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그 히스기야 왕은 알았기 때문에 몹쓸 놈하고 판단치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서 낯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내가 잘했던 것을 조금만 생각해 주옵소서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병고침을 받고 15년 연장이 되었으며 엄청난 성령 체험도 받았으니 해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꾸 돌아게끔 하셨어요. 아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기적을 체험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또 범죄를 하고 맙니다. 기적과 은사를 아무리 받다 할지라도 또 범죄를 해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말씀에 뿌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책망하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악한 자들이요, 믿음이 늘 흔들거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다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디 믿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존재가 병이 들었고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리고 가정이 찢어졌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어줘야 되겠죠. 우리들의 영혼부터 구원시키고 우리들을 따라오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되겠기에, 사명자로 불러야 되겠기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였던 나사로가 뒷장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쓰셨죠? 그는 유대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라. 그렇게 하고 기록해야 하네요. 믿습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까지만 단락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응답에서 다시 한번 첫째, 둘째를 복습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한다. 그래서 능력 전소시키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 마라다의 질문식으로 달려가겠습니다.